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방법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 공부 방법들 영어 약자로는 BSM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납적 성경 공부 IBS 과정을 마치고 그 뒤에 또 다른 폼의 성경 공부 방법들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두 개의 과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이 사실은 귀납적 성경 공부 IBS가 가장 기초적인 그런 과정이고, 이 과정을 잘 훈련한 뒤에는 조금 더 나은 또는 더 발전된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성경 공부 방법들의 BMS 이 과목 또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BSM의 이 과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지만, 성경 공부 방법들 이 과목에서는 대략 7가지의 다양한 그 방법론을 통해서 보다 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맞게 방법론을 적용해서 그 각각의 다른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을 더 살펴보는, 더 성경을 살펴서 발견의 기쁨을 더 갖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취지로 이 과목을 공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BSM 이 과목에서 첫 번째 다룰 방법론은 종합적 방법입니다. 이 종합적 방법은 알다시피 종합적인 그런 개념 또는 종합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익숙해 있는 터이기 때문에 종합적 방법에 적어도 이 타이틀만 보고도 뭐를 지금 얘기하려는지 짐작을 하실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텐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방법론을 연구한 그 학자는 이 종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방법은 한 집합으로서 책을 접근하고 그리고 전체로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보면 그렇죠. 집합으로 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 본문의 어떤 구절을 세밀하게 살피기보다는
그 본문이 있는 그 체계 전체를 좀 살펴보는 일이 첫 번째 그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리고 또한 전체로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그런 접근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합이라는 단어 혹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는 종합적 방법론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고려하면서 그것의 부분들이나 또는 알맞는 범위를 살피며 이 전체를 고려해서 그 부분들을 살피는 그것이고, 그것을 멀리 크게 보는 방법을 말한다. 이게 종합이라고 하는 또는 종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종합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헬라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스윈, 또 하나는 페. 이 두 개념을 이해할 필요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스윈은 together, 함께, 즉 모아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는 to put, 함께 놓고 보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앞으로 이 방법론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용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적 방법 뒤에 두 번째 우리가 방법론으로 다룰 것이 분석적 방법이거든요.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접근법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또한 그 의미들이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종합이라는 그 의미를 또 비교해서 살펴보는 일로 더 내용을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은 synthesis, 분석은 analysis.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원경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크게 보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 얘기한 것처럼 put together, 함께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모아 놓는 것을 종합이라 말할 수 있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반대로 만원경이 아니라 현미경식으로, 그러니까 세밀하게 살펴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는 겁니다. 종합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간다면, 전체에서 부분으로 간다면, 분석은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take apart. 부분으로 나누는 걸 말합니다. 이게 부분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종합과 분석은 서로 사용되는 용어가 같은 선상에 많이 등장하면서 이 얘기 될 때 두 개가 서로 대조된 개념이지만 서로 비교를 통해서 상대를 더 드러내는, 그래서 종합이라는 걸 말할 때 분석 또는 부분 이런 걸 말하면 훨씬 그 종합이라는 게 뚜렷하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두 용어는
서로 비교되면서 물론 대조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적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보도록 할까요?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 틀을 마련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종합을 하는 이유는 부분들을 잘 분석해 보려는 데에 기초적인 어떤 자료가 된다.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또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부분은 take a part, 한 부분으로서 구성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그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분들이 서로 연결하면서 지금 내가 다루는 그 부분이 어떻다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이런 이해를 주려면 종합을 해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빙 젠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 공부에 대한 탁월한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이분의 독자적인 성경 공부 방법론도 있습니다. 무디 학교에 일한 적도 있고요. 이 어빙 젠센은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은 바로 책 안에 있는 위치에 기초하고 있다.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 책의 어떤 위치에 기초하여 그걸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문맥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로부터 출발되어 구성한 데에서 한 파트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계속 종합적 방법의 가치를 본다면 종합적 방법은 책의 전체적 논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됩니다. 책의 전체적 논제를 이해하려면 종합적 방법으로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책별 구조적 골격, 우리는 이걸 귀납적 성경 공부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책의 구조적 골격, 즉 윤곽, 아웃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종합적 방법을 수단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방법들의 이 과목에서 7가지의 다양한 이 방법론들을 좀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이 강의에서 이 공부할 때는 그 방법, 각각의 방법에 있어서 독특한 하나의 방법론을, 즉 그 방법의 절차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 줍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의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샘플로 제시하는, 방법론의 샘플로 제시하는 그런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제적인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종합적 방법을 통하여 효과를 가지고 효과 있게 성경을 연구하여 결과를 가지려면 이러한 방법론의 절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예, 아무튼 종합적 방법의 이 과정의 절차는 9단계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 중에 그 9단계가 단계의 1, 2, 3, 4로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되는 거지만 큰 틀에서는 이게 두 영역이 합쳐져 있습니다. 한 영역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한 영역이고 6단계에서 9단계까지가 다른 두 번째 영역이 될 것입니다. 내용에서 설명을 할 거지만 미리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절차를 살펴가면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절차를 소개할 때 덧붙이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계속 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즉 성경책을 읽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그 읽기를 아주 중요한 절차상의 수고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단계에서는 성경을 반드시 읽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읽기라고 하는 것은 1에서 4단계까지의 각각의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읽기는 그냥 단순하게 4번 각각 단계에서 한 번씩 읽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각각의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반복하여 여러 번 읽는 것을 각 단계에서 읽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계 1번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여봤는데 새싹 띄우기. 첫 번째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싹 띄우기. 예를 들면 땅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서 자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가 모두에게 있죠. 그 씨앗을 보고 그거를 우리가 연상할 수는 없죠. 씨앗에서 땅에 심은 씨앗이 적어도 새싹으로 뭔가가 나올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새싹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프로세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계 1번에서 1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적어도 새싹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로 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책을 다루는 거라고 앞에서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책별 구조적 윤곽, 골격, 윤곽 아웃라인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 그 책에서 그런 결과물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싹 띄우기에서 상상되거나 또는 그 생각하거나 어떤 느낌을 갖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뭐 메모해 둘 수 있죠. 내가 한 번 그 책을 읽었더니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느껴졌다. 최초의 관찰 포인트라든지 최초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최초의 내가 성경에서 본 무엇 이런 것들이 계속 귀납적 성경 공부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의 첫 번째 어쩌면 단계로서 강조해 왔던 겁니다. 최초의 관찰과 느낌, 표현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두는 것 아마 그런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 2번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제목은 좀 구분의 타이틀은 이렇게 제목 사냥을 한다. 이게 제목을 우리가 그 책에서 찾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두 번째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귀납적 성경 공부에서도 언급된 거지만 주제를 또는 제목을 찾기 위해서 읽는 그것이 하나의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단계 1에서 첫 번째 읽기에서 가졌던 것과 단계 2번에서 두 번째 읽기에서의 읽기의 내용이 조금은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을 산출해낼 목적으로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단계 2번에서 일단 제목을 하나 산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 3번으로 가야 됩니다. 단계 3번은 기본 단락 또는 기본 단위의 제목을 다는 겁니다. 뭐 기본 단락이라고도 좋고, 뭐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기본 단위, 그러니까 부분이 최소 어떤 부분으로 나누느냐, 더 이상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 단락이라도 말할 수 있고, 좀 더 용어를 그냥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면 기본 단위, 유닛, 더 이상은 나눠질 수 없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단위의 제목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세 번째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 번째 읽기에서의 읽기의 목적은 바로 기본 단위 또는 기본 단락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 단위 각각의 제목을 다는 것입니다. 뭐 과정으로 본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뉠 수 없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찾을 때에도 꼭 단락으로만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를 장으로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게 이제 책의 그 작품 형식이나 또 내용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란 기본 단락이든 또는 기본 장이든 이렇게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단계 3에서 이 그 기본 단위에 있어서 제목을 다는 일은 제목은 3 내지 4 서너 개의 조합된 단어들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서너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제목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너 개의 단어의 조합을 넘지 않도록 5, 6개, 7, 8개 이런 단어를 조합해서 제목을 만들지 마라 하는 그런 주의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단어들은 그 본문에 있는 단어들로 조합하도록. 그러니까 성경 본문 밖의 단어들을 끌어들이지 말라. 뭐 이게 또한 주의사항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 단위는 단락이 됐든 장이 됐든 상관이 없고 가급적이면 어떤 책은 반드시 단락을 기본 단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책은 그것을 장으로 기본 단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서너 개의 단어들을 조합하는 걸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의 조합은 반드시 그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단계 4번은 작은 단원 무리짓기 혹은 작은 무리짓기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에도 이 네 번째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 방법에서 단계별로 9단계까지를 이제 소개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1에서 4번의 단계에서는 계속 매번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읽기는 각 단계에서 목적에 따라서 좀 읽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 4번에서는 작은 단원 무리짓기를 목표로 할 때 읽기를 그 목적에 맞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작은 단원 무리짓는다는 것은 적어도 일반적인 형태를 좀 얘기 드리고 또 여기에 뭐 변형된 또는 특별하게 고려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장별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이따가 이것이 끝나면 이제 제가 샘플을 하나 그 도표를 통해서 어떤 폼으로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지를 하나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일단은 5단계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별로 그 작은 단원의 무리짓기를 한다 하는 것은 각 장이 패라그래프, 즉 단락으로 몇 개 나누어지면 그 단락으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서 작은 단원 또는 무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장별로 작은 단원 무리짓기를 하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단원의 무리짓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때로는 장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 장으로 딱 그 공통 분모가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락들의 공통 분모가 즉 작은 단원 무리짓기의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통 분모가 장을 초월해서 다른 장으로 더 확산할 수도 있고, 또 그 장 안쪽에서 장이 맞춰지지 않는 데에서 이 공통 분모가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무리짓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별로 작은 단원 무리짓기를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 장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리짓기가 될 수도 있고, 장을 넘어서 다른 장까지를 포함해서 작은 단원 무리짓기를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우리 작은 단원 무리짓기를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즉 단계 5번입니다. 이거는 큰 단원, 큰 무리짓기입니다. 이게 그 작은 무리짓기의 다음 단계에서 하는 일이라는 건 뭐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작은 단원 무리짓기 한 기초에서 그거를 더 큰 단원으로 무리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의 뭐 많은 이야기는 뭐 그리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작은 무리로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큰 무리 짓는 것으로 확대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 큰 단원 무리짓기의 제목은 성경 밖에서 용어를 가져와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 4번 작은 무리짓기까지는 성경 안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제목들을 다루라는 것이 구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1번에서 5번까지의 그 작업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단계를 따라간다면 이런 작업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갈라디아서의 책을 가지고 종합적 방법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할 때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단계별로 공부한 내용들은 여기에 이러한 지금 도표 안에 공부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보면 맨 윗단에 갈라디아서하고 라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9단계까지의 절차가 있는데 두 영역이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한 영역,
6단계에서 9단계까지 또 한 영역.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영역, 전반의 영역 1단계에서 5단계까지를 지금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걸 이제 이 도표에다가 쓰면 그 첫 번째 영역이 rough, 그냥 그 정제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종합적 방법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상의 내용에 보면 1단계는 새싹 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기록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 여백에다가 그 새싹 띄우기에 해당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최초의 관찰이라든지 뭐 느낌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둘 수는 있겠지만 이 도표상에는 2단계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뭘 제목 사냥을 한다고 그랬죠. 이 책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단락을 기본 단위로서의 단락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니까 이런 단락의 나눔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쭉 단락별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즉 이 도표상으로는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운데에는 이 단락들을 작은 무리로 짓는 그다음 4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장별로 작은 무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꼭 그렇지는 않다. 때로는 그 공통 분모에 의해서 장을 넘지 않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장보다 적은 범위에서 작은 무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작은 무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 5번은 뭐예요? 큰 무리를 짓는 거죠. 큰 무리. 큰 무리는 바로 작은 무리를 또한 묶어서 큰 무리의 소재로 삼는 거죠. 단계 5번에 있어서 큰 무리 지을 때는 융통성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에의 어떤 용어나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해도 좋다 하는 그런 허락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종합적 방법으로 성경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반 영역에 해당하는 1번에서 5번까지 단계의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도표가 연결해서 하나를 본다면 바로 이제 뒷부분이죠. 뒷부분의 영역. 그러니까 단계 6번에서 단계 9번까지는 또 다른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1번에서 5번까지의 단계가 rough,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작업이라면 단계 6번부터 9번까지는 정제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책 공부를 완전히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표를 다른 형식으로 갖추어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표를 뭐 수평적 도표라고 그러고 앞에
첫 번째 영역에서 보았던 그 도표는 수직적 차트라고 이렇게 좀 구분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단계가 6단계에서 9단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표의 형식이 바뀌어 있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가 6단계고 어디가 7단계고 어디가 8단계고 어디가 9단계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앞에서 수직적 차트를 통해서 1번에서 5번까지 다루었던 것과는 약간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은 다시 이 도표를 참조하시고 다시 PPT로 돌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평적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각 단계별에 어느 단계가 몇 번인가, 아니 어떤 지금 그 상태가 몇 단계에 놓여 있는지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큰 개념은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도표를 사용하는 것과 정제된 상태의 도표를 사용하는 것이 다르게 지금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단계가 두 개의 그 도표가 어떻게 서로 작업상 연결이 되는지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계 1번에서 5번까지를 보았습니다. 이거는 정제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것을 완성품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제된 상태로 이제 나아가야만이 합니다. 그래서 단계 6번에서 9번까지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 2번에서 5번의 과정과 단계 6번에서 9번까지의 단계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한 상태, 1번에서 5번까지의 상태죠. 2단계, 1단계는 취급되지 않고요. (2단계부터)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제목 사냥을 하고 3단계에서는 단락의 제목, 단락을 나누고 거기에 제목을 다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작은 단원에 무리 짓기가 있고, 5단계는 큰 단원에 무리 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보았던 전반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제된 그런 상태로 파인 튠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단계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는가? 바로 2단계의 것을 정제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6단계에서 이 일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제목 문장을 만듭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7단계는 5단계에서 앞에 전반부의 영역인 5단계가 7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큰 단원 무리짓기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목 문장을 정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전반부 영역에서의 단계 역순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 그 짓기를 정제된 상태로 만들고 지금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단계는 단계 8은 작은 단원 무리짓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9단계 맨 마지막에 그 기본 단위 각 단락의 제목을 정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이게 좀 그 단계가 이 도표로 뭐 본 것처럼 즉 전반의 영역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했기 때문에 그 후반부의 영역에서 정제된 걸 할 때도 이 순서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순서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뒤에 가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후반의 영역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기 전에 지금 이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큰 무리 짓는 이 단계에서는 라프한 상태든 파인 튠드를 하는 상태든 하나 중요하게 허용된 영역이 성경 밖에 단어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 하는 것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 6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반부의 영역에들은 정제된 상태로 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 문장 2단계에서 단계 2번에서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주제에 또는 제목에 보다도 그 확실한 또는 잘 표현된 그러한 제목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 문장으로 확정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제 문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두산 백과사전에 보니까 주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영어 용어로는 더 theme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subject, theme이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theme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느낌을 단어로 연결하여서 의사를 전달하는 최소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문장은 적어도 이게 어떤 것에 대한 이 저자나 혹은 연구자가 표현하고 싶은 가장 최소 완성된 그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주제를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은 뭐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뚜렷하게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랑이라는 그 주제 자체만 가지고는. 그래서 그것을 그 책이나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저자 입장에서 의사로 표현하려면 그거를 문장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속성,
또는 사랑의 종류 뭐 이렇게 말한다면 사랑에 뭐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거를 듣는 청중들이 표현이 서로 소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만 가지고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주제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장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제목을 잘 다듬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저자의 마음에 있는 최상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건 그 주제 문장이라는 것은 모든 단락의 제목들과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주제 문장이 각각의 기본적으로 나뉘어진 부분들과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그 기본 단위들은 작은 무리로 큰 무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제 문장과 그 각각 단계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런 것과 연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 7번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제 역순으로 큰 단원 무리 짓기를 완성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얘는 메인 디비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단계 5번에서 이 지금 단계 7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의 큰 단원을 확인하고서 본문에 없는 또는 본문 외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큰 단원 무리짓기를 물론 제목을 포함해서 확정 짓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보다도 기억에 좀 잘 남을 수 있도록 병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병행 기법으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두운법입니다. 즉, 그 제목의 앞머리 혹은 그 제목의 어떤 단어들을 맞추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병행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운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단어의 어떤 첫 문자까지를 포함해서 그 병행된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한 문자만으로도 이 앞머리를 맞추어서 두운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매우 잘 활용하게 된다면 성경을 연구한 입장에서 그것들이 잘 기억되고 또 그것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운법을 잘 활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계 8번은 이제 작은 무리 짓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 짓기로 완성된 것이 단계 4번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단계 8번의
작은 무리 짓기의 완성품입니다. 큰 무리 짓기와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무리 짓기는 결국 모든 단락, 가장 기본 단위하고도 연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직은 기본 단위의 그 주제를 아직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라프한 상태로 제목을 달기는 했지만 그걸 지금 그 정제된 상태의 단계에서 그거를 완성하려면 바로 이제 역순으로 작은 무리의 제목과 연관을 잘 가지는 그런 제목으로 나아갈 때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무리 짓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큰 무리 짓기의 제목과 연결되어야 되고, 또 이 작은 무리 짓기는 다음 마지막 단계 9번에서 한 기본 단위의 그런 제목들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무리 짓기의 완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포괄적이고 간결한 제목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은 무리 짓기는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제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계 9번으로 가게 되죠. 단락, 제목 달기, 기본 단위의 제목을 달기,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작은 단원 무리짓기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그 연결성, 또 그런 공통분모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거기에 반드시 관련성 있는, 연관성 있는 제목으로 확정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제목에 정제된 그러한 제목을 확정하는 일이요, 완성된 큰 무리 짓기와 작은 무리 짓기의 제목들과 연결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스무스하다면 이제 기본 단위의 단위들의 제목을 완성하는 일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합적 방법의 하나의 신뢰를 통해서 절차들을 단계 1번부터 단계 9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